나병입니다. 나병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도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습니다. 14장은 이 나병에 대한 정결법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면 나병이 나았다 할 때에 확인해서 나왔으면 진 밖으로 저주받아서 진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왔으니까 진 안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야죠. 근데 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방법과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병은 치료 방법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습니다. 진단만 합니다. 나병이다 아니다 진단만 나오고 또 나았다 안 나았다 정결법이지 치료 방법 없습니다. 정결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나병은 왜 치료 방법이 없느냐? 차라트를 했죠. 차라트. 나병은 하나님이 치셨다는 뜻입니다. 나병은 하나님이 치신 것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터진 병입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 벗어날 죄를 용서받을 기회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오직 제사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죄 용서 받는 길은 제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로 씻는 것 외에는 우리가 죄 사함이 없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만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람은 병에 걸리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까? 어떤 약을 먹고 어떤 병원에 가고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지? 고침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고침받는 데 있지 않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침받은 이후에 철저하게 옛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 다시 죄로 돌이키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나았다 해도 7일 뒤에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했는데 또 7일을 지켜보고 7일 뒤에 또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자, 이제 8일째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아멘. 제8일에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양이 3마리입니다. 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자, 이렇게 또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록, 다 제사를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 자, 한 록은 300ml 됩니다. 300ml. 이거 한 반 정도 되겠죠. 300ml 정도 되는데, 자, 나병 환자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예, 단절된 상태입니다. 자, 단절된 고통에서 이제 이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단절이 끊어지고 교제하게 되는 예배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진 밖에서 혼자 외롭게 그 처절하게 병으로 고통받고 살던 그 나병이 나음을 얻었단 말입니다. 나음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10년, 20년 나병으로 진 밖에 쫓겨나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예배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예배자의 감격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다 나온다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늘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아멘. 무슨 제를 드리라고요? 제사 방법, 제사 속건제를 했습니다. 속건제.
자, 속건제의 규례는요. 레위기 5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나오는데, 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 여호와의 성물, 예배하는 그 성물을 내가 모르고 부지 중에 뭐 어떻게 뭐 손을 댔다든지 훼손했다든지 잘못하게 했을 때, 그 속건제, 하나님께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세 번째는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이 속건제가 이웃에게 죄를 범한 부분이 좀 비중이 크죠. 자,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물건을 훔쳤으면 당연히 배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속건제죠. 속건제는 이 배상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병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자, 속건제를 드리니까 분명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자, 첫째는요, 병에 걸렸는데 압니까 모릅니까? 처음에 모릅니다. 자기가 이 나병에 걸렸는지 모르죠.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와서 제사장이 나병이다 진단하죠. 그러면 집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 나병에 걸린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게 되는 거죠. 왜? 나병에 이미 걸려 있는 상태니까. 나병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되는 거죠. 완전히 다 짓무러지고 그런 형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나병에 있던 그 상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옆에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속건제가 배상의 의미가 있죠. 배상의 의미가 있는데 나병 환자가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못 드렸습니까? 못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립니까? 뭘 들고 나옵니까? 예물이 나오죠. 재물 들고 나온다면 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물을 그동안 못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상하기 때문에 무슨 제를 드린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자, 속건제 예물과 함께 자, 예물의 피를 이제 바르죠. 거룩히 구별하니까. 또 기름을 드린 것, 진 밖에 있던 자가 진 안으로 들어온 것, 이것을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제를 드립니다. 자, 제사법, 제사 방법은 요제는 뭡니까? 요제는 딱 잡고 들었다 뺐다 이렇게 요제죠. 그럼 요제를 왜 하느냐? 자, 이 요제의 몸 동작 때문입니다. 몸 동작. 자, 제사장은 그 예물을 예배자의 손에다 얹혀 놓고요. 또 자기 손은 또 예배자 아래에 둡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예배자가 위에 받고 제사장은 그 예배자 손 밑으로 둬서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밉니다. 앞으로 미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앞으로 미는 것은 제단을 향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드린다. 다시 당길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은혜가 제사함의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나은 자는 요제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을 드리고 왜 제사를 받았으니까. 치유받았으니까 이제 치유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언약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물로 그 특권을 주신다는 말, 그것을 받았다는 말. 그래서 요제입니다. 드렸다가 하나님께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신 거죠. 받으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으러 왔어요.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에 나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유함을 누리겠다. 평안하다, 기쁘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은혜를 왜 주셨다 했습니까? 왜 주셨다 했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내가 말씀 순종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왜?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라고. 내가 사명 잘 못 감당합니다. 세상 일에 더 비중을 두고 세상에 살아갑니다. 사명 내가 감당이 힘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만, 이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말씀 순종,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늘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 속죄제를 드릴 때에 먹지 못하는 기름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는 제사에 드리고 고기는 누구에게 다 준다고요? 제사장이 전부 다 돌린다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진찰하지요. 나병 옮을 수도 있는데 진찰하지요. 또 7일 동안 머리를 밀고 옷을 빨고 다 하고 나서 7일 동안 이 사람을 진 밖 안에 있지만 회막 밖에 두지요. 그때 누가 같이 있는다고요? 제사장도 7일 동안 집에 못 갑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또 8일째는 뭐 해줍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줍니다. 이 수고와 헌신에 대한 대가로 이 예물에 대해서 다 가진단 말이에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자, 이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위임식과 똑같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처럼 합니다. 자, 이것은 왜 제사 위임식처럼 하냐면요. 자, 제사장이 위임식 왜 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이잖아요. 온전히. 자, 그러면 나병이 나은 사람도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의 서원이나 결단과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결단하고 서원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나병이 낫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병이 낫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드리는 이 제사를 제사장 위임식처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나병의 정결법으로 8일째 피를 가지고 드리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럼 끝났죠, 제사.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병의 정결법에는 추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추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자, 피를 발랐습니다.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자, 이렇게 정결하게 됐죠. 자, 그런데 아까 300ml 기름을 어디에요? 왼손 예, 따릅니다. 예, 300ml 아주 꽉 가득 차겠죠.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으로 찍어서 7번 뿌립니다. 7번. 7번 그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뿌립니다. 뿌리고 남은 기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또 여기에 바르고 손가락에 바르고 발가락에 바릅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다고요? 낫는 데가 아니라 이후의 삶에 있다. 자,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이제 나병 환자가 이 제사장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 9절에 보면요, 제사장 위임식하고 나면 제사장이 얼마나 결단했겠습니까? 내가 이런 거룩한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 잘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10장에 어떤 일이 났다고요? 바로 아답과 나유가 바로 죽습니다.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여호와께 드리지 않을 다른 불, 번제단의 불로 분향단에다가 해야 되는데 번제단이 아닌 다른 불로 했다가 바로 적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음의 결단과 서원 안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했겠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서원이 결단했는데 바로 두 번째 제사장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결단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의지와 결단을 아직도 믿으십니까? 위임식 끝나자마자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죽었는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빠진 사람은요, 그 사람의 결단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성령이 빠진 사람의 결단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 피를 바른 위에 뭘 바른다고 했다고요?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죠, 임재.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대로 말씀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선을 행할 힘이 없다, 내게 없다. 선을 행할 힘. 자, 우리가 율법을 들었을 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로마서 7장 22절 이어서 22절 이런 말씀이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즐거워한다고 해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내 원대로 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소원을 두고 결심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내 그 소원대로 결심하고 결단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이 그 힘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23절 24절 로마서 7장 24, 20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요, 스스로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야, 성령.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고 피를 발라서 죄용서하신 다음에 그대로 네 죄용서 받았으니까 정결한 삶을 살아라. 결심했지, 결단했지, 소원했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피 위에 또 뭘 발라주신다고요? 기름을 발라주신다. 왜 기름을 발라주시겠습니까? 지금이야 나병이 나았으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병 절대로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시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그 결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결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원함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원함이 있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걸. 하지만 결심해서 살지 못합니다. 내가 내 속에 원하는 것만, 즐거워하는 것만 가지고는요, 그걸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럼 내 속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은혜 받았습니다. 원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심까지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역. 우리는 어떤 영역을 가진다고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살고자 하고 그걸 결심하고 결단하는 건 누구의 영역? 내가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살 힘은요, 내 능력 아닙니다. 우리는 결심을 해도 무엇이 안 되느냐? 살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말씀을 내가 원하고 결심한 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름 부으심은. 그럼 뭐 부엌에 가서 기름을 바릅니까? 직접? 어떻게 하면 기름 부으심 받습니까? 따라합니다. 기도로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기도로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소원이 생기고 결심하는 것을 거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소원이 있고 기쁘지만 기도 안 한다. 그것은 결국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교만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함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원함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살 힘이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원함도 있고 결단도 하지만 뭘 못한다고요? 그대로 살아낼 힘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새 한 마리 죽여가지고 그 새를 7번 피 뿌리고 한 마리 다른 새를 살려보내니까 아 내가 살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털 밀고 옷 빨고 몸 씻고 또 7일 기다렸다가 또 온몸에 털 달미고 옷 빨고 그렇게 몸 씻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려서 또 기름 바르고 결심하고 속죄제 드리고 주먹 쥐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으로 뭘 발라야 된다고요?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기름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느냐? 기도를 해야 된댔죠. 첫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이후에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아비들아 자식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제대로 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과 비슷한 골자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은 쌍둥이절입니다. 쌍둥이절. 자, 여기에 보면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에베소서와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 해라고요? 풍성히 충만히 거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과 말씀 풍성함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 된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필사지요. 필사지 같이 필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계속 말씀 신앙. 말씀의 풍성함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말씀으로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 세 번 이야기해요. 똑같은 말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께 좋은 걸 구하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했습니다. 성령. 여러분 기도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저를 예수의 십자가로 씻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다시 회복되었으니까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갈보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러나 이 자를 내게 옮기시다고 기도하죠. 왜? 육신의 연약함. 예수님도요.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해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먼저 씻는 일이라고 다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낳는 이 장면, 기름을 먼저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는 그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름을 또 바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기름을 여러분 뿌립니다. 머리 위에 남는 기름을 다 붓습니다. 기름 부으심 쫙 받습니다.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원합니다. 하지만 뭐가 없다고요?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받아야 내 삶을 감당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말씀 신앙으로 씁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 주신 세계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뭐 해라고요? 사랑하라 실천하며 삽니다. 문제를 이깁니다. 죄를 거부합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도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